예,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 성경 전체 그 시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탄식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5편에 있는 말씀은 탄식 시라고도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신뢰의 시, 기도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처음에는 대적들 때문에 힘이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적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죄를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은 용서와 인도에 대한 강구를 1절에서 7절까지 하고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강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단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게 참 본받을 만한. 근데 기도를 할 때 그 자기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제 문제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는 항상 자기한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환경을 못 받아들여도 이게 힘든 거고 또 내 맘대로 안 돼도 힘든 거고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힘드는 거고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처음에는 다윗도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죄에서 찾았어요. 근데 요즘은 죄에서 문제를 안 찾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맞아요.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수근수근하고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구나.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디다 다 갖다 이렇게 묻어놨는지 어쨌는지 그냥 이미 다 끝난 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뭐 말할 거 없다. 그런데 아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건 다윗은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 쪽으로 가지고 가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보나이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신 하나님만을 왜 우러러 봅니까? 힘이 드는데 힘들면은 우리는 대부분 도피를 많이 해요. 잠으로 도피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가서 다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뭔가 영상을 보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든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했다는 거는 다윗이 의지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찾아보려면 자기가 나름대로 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무조건 의지한다 이거는 내 거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보다 내 힘이 있으면 힘을 쓰려고 해요. 힘쓰고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뭔가 권력이 있으면 근데 다윗은 다 가진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데 이 원수들이 이 자기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원수를 자기가 갚을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왕이면은 정의에 대해서 시비 거는 반대파들이 있고 왕이 불의를 행하는 왕이면은 정의파들이 그 왕을 대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대적은 일어날 수 있다. 뭐 다윗이라고 예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이 좀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보다 항상 한 수 위였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말 안 듣고 가서 막 혼내키기도 하고 그럼 다윗 쫄아가지고 그대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볼 때 이 다윗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들도 있었다는. 물론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압살롬도 있었고 뭐 사울도 있었고 근데 압살롬과 사울만 있었겠냐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람은 사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왜?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꺾어서 밟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속이는 자는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반자 또는 범죄자, 불신앙의 사람, 반역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나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분은 지금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 그래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성령님이여 스승 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언어가 되겠지. 우리 언어 지금 현재 언어로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얘기는 도는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길도자인데요. 그런데
길을 얘기할 때는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는 좁은 길, 매일매일 일상을 얘기하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건 큰 광범위한 길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 전체적인 거. 그래서 인생의 전체의 어떤 길을, 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던 왕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는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제가 아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전혀 이렇게 모를 때도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기도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도, 내 길의 빛,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실 때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지도해달래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세요. 지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 다윗이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정말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말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만약에 왕이잖아요. 지금 왕위에 있는 상태에 썼으니까 야 성경학자들 다 불러와.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잘못하면은 혼내키기도 하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는. 가르쳐달라고 안 가르쳐주면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에이 안 가르쳐주네. 끝이 아니라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했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면은 종일 기다리나이다. 기도해놓고 아예 답 없네. 끝. 이게 아니라 이 신경을 그쪽에 딱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 이게 뭔지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종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 이거 기도했는데 아무 답도 없네. 끝!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종일 기다렸다. 내가 종일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긍휼하심과 이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신 성품, 여기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긍휼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준 저 다윗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좀 기억해. 나 종일 기다렸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고 방향을 못 잡겠어요. 교훈해 달라고 지도해 달라는 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도해 달라는 거죠. 저는 이도 진짜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의 방향이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저는요 쓰레기 버리는 것밖에는 잘 몰라요. 왜? 죄를 쓰레기로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를 무슨 보물단지 마냥 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찌꺼기로 비유하시고 쓰레기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뭔가 방향을 잘 모르니까 종일 기다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7절에서부터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는 기억하지 말고 자기는 기억해 달래요. 여기에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이게 젊은 시절이라는 게 청소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시절. 그러니까 아주 청소년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시절에 젊은 날의 죄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와서 구약에 보면은 자백을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실제로 지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요, 머리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요. 이거는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뇌에 기록된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진다고. 근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지워집니다.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이 붉은 저기가 흰 눈처럼 하얗게 된다. 이 정말로 지워집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옛날에 제가 지었던 죄는 다 지워주시고요. 그 대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나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주의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악이 없고 온전히 선함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간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죄에서 벗어남 다윗은 기억하시되 옛날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죄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지고 나가면 교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 얘기하냐?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눈먼 것을 모르고 가난한 것을 모르고 보지 못하는 걸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걸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앞뒤 다 생략하고 그냥 주님과 교제가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다윗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은 두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심과 정직하심, 죄인을 교훈하시는데 완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올바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시기만 하고 선하지 못하다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정직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선하심과 정직하심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고 선하심은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안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가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보내려고. 근데 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들은 용서 안 했는가?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세요. 천사들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용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 사람들에게 그분도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지옥을 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지옥의 성경 구절을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불못을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불로 치듯 소금 치듯 이렇게 소금을 불 속에 넣으면 소금 탁탁 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 속에서 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그럼 뭘까를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왜 지옥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걸로 인해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옥하면 저 머릿속에는 성경 구절 하면은 뭐 예수님 말씀하셨던 뭐 불로 치듯 하리라, 뭐 풀무불이다, 아니면은 계시록에 있는 불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줄 만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지옥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지면 나만 가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뭐 나만 가나? 아니요, 나만 안 가도 갈 곳은 아닙니다.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갔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하다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아나임인데요. 가난한 자, 곤란을 당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 겸손한 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으신 분. 근데 우리는 태생부터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대요. 하나님, 저는 교만이 너무 익숙해요. 교만은 나의 삶에서 물을 먹듯이 내 삶 속에 교만은 스며들어 젖어들어 내가 교만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이 교만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교만을 해결을 해요. 진짜 이 나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나에게는 어떤 힘도 없어요. 나의 교만 안 꺾입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라. 이 마태복음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한 자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요, 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할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말씀을 아멘 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딱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마음. 그럼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안 받아들여요. 일단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진지하게 듣질 않아요. 누구 얘기냐? 제 얘기도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많은 말씀,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일생 동안 듣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뭐 성경 몇천 년의 기간을 해서 해놨지만은 모든 사람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살다 이 말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딱 끝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가 하늘나라고 나는 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배우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기록된 복이 내게 오는 거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왜 인생이 뭔가 풀리질 않는가? 이 말씀 순종이 안 되어지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1절에 12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뭐냐면 지켜 행하면, 행한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알아요. 근데 몸으로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 많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호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 모든 길을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걸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경외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삭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인신제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미 수양은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수양은 수풀에 걸려서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의 뭘 봤어요? 순종을 본 거죠. 얘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근데 하나님은 꼭 그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막 아우성쳐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진짠가 와서 본다고 봤잖아요. 천사들이 내려 눈을 확인하셨죠. 하나님은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았는지 얘는 나의 친구야.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순종하려고 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배웁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어서.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하시는가?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과 친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빼버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자기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어. 그런 얘기 들으면은 나도 좀 그런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자손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은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라. 이게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거 어떤 사건에 얽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이 덫에 딱 걸리면은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누군가가 풀어주기 전에는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이 심히 괴롭고 외롭고 슬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하고 봤더니 자기 죄에 있었어요. 자기가 묶여 있었어요. 그물에 묶여 있었고 걸려 있었고 얽혀 있었고.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힘써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죄를 버리는데 일생을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 그거를 깨닫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 발목에 걸려있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또 걱정도 많고, 여러분 걱정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걱정이 쓱 들어왔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네, 저는 걱정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과정을 좀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근심의 문제도 외로움의 문제도 괴로움의 문제도 이 묶여서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 힘으로 나갈 수도 없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묶여 있는데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원수들이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내 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원수들이 많아. 근데 원수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랬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고서 보니까 원수들이 정말 다윗을 힘들게, 근데 원수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묶여있고 얽혀있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머지는 이제 22절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피했냐?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묶여있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환난 가운데 있고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 그물에 갇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죄는 옛날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요. 나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나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물쏟듯 쏟아놨을 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가면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절망의 터널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절망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가끔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맨홀에 빠진 것 같아요. 맨홀에 뻥 빠져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절망을 기도하다 보면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그물에 얽혀가지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원수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쟤네들이 나 망하는 걸 구경하려고 해요. 내가 원수들한테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나를 여기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저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자기 기도라다 나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라의 죄 문제를 속량이라는 것은 용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거기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